여러 주일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이제 돌아보면서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참으로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의미하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가 합쳐져서 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의미로 이 교회라는 말이 한자로는 그렇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해당 단어는 에클레시아, 에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성령께서 모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단지 예배당 건물이라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작은 예배당에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할 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양의 중세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거대한 예배당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곳곳의 그 교회당들을 보면, 지금은 교회 본연의 사역을 하는 것은 조금 축소가 되고 그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지어질 때 당시의 왕이나 영주가 가난한 평민들을 쥐어짜서 세워놓았지만 그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뿐 아니라 그것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신앙의 증거와 또 믿음의 자랑거리로 삼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그런 모습을 지지할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장도 양적 성장의 숫자로만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의 키가 컸다거나 몸무게가 좀 늘어났다거나 또 예쁜 옷을 잘 입혔다고 하는 것으로 성장을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부르심 받아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 양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알고 따르고 담는 일에 성장한다고 하는 성도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성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이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의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 마치 맹수가 들끓는 밀림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악으로 만연하게 하는 5가지 죄악을 오늘 1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악독, 이것은 악한 것, 나쁜 것, 타락하고 부패한 것, 썩어 빠진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고 나쁜 행동이 나오고 또 나쁜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로 세상에서는 악이 만연하고 또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외 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만과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만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이고 외식은 속마음과 다르게 겉을 위장하면서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악덕이 다 신뢰를 잃게 하는 거짓 생각과 행동으로 유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슨 진실을 온전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사람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정과 의지가 왜곡되는 그 시기와 그것이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비방이므로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서로의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데에서는 이 시기와 비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베드로가 제시한 이 세상에 속한 악덕들을 보면 모두 형제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읽은 1장 22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와 성도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가 상대하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진 세상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밀림 속에 늑대와 이리와 맹수,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모가 밖으로 집을 나서는 자녀를 보듯이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 흩어진 그 나그네 같은 교회가 참으로 위태로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죄와 악한 것의 옛 습관들을 떨쳐내고 악을 이기는 분별력을 가지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번째로 교회는 말씀의 젖을 먹으며 성숙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2절 말씀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맞서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젖먹이 갓난아기로 비유합니다. 그 앞에서 1절이 세상의 그 속성을, 그 악한 속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글 같은 세상에 맞서는데 이 어린아기가 어떻게 그 맹수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양들이 못된 짐승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1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치 갓난아기들이 먹는 그 엄마의 젖이나 그 우유가 순수한 것처럼 세상의 변하고 속이는 것들이 아니라 거짓 없고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성장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로 말씀의 젖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영적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저 두 번째에 있는 성령,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푸뉴마티코스,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실제로 오늘 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5절에도 똑같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바로 성령과 영과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 나오는 똑같이 신령한이라고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말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의 로고스에서 파생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로고스, 말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말씀의 말이 되는 이성적인 합당한이라고 하는 다른 뜻이 이 말에는 똑같은 신령한이지만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 똑같은 헬라어 로기코스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속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또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딱 두 군데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에서는 이 신령한 젖은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니 그 말씀의 본성에 합당한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형 건물을 짓고 멋지게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진짜 교회인 성도들은 미숙아처럼 행동하면서 세상 속에서까지 지탄을 받고 오히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 세상 안에 속한 사회의 신뢰도 잃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 거짓되고 이거 사라질 것, 나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인 것, 그런 순전하지 않은 것을 매일 섭취한다면 성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 말씀, 그 세세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성숙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변형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내용은
결국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고 지금도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단에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핵심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의 저대는 그 맛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의 맛을 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주실 종말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복음 말씀에 젖을 먹으며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여행길이 쉽지 않더라도 또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가기에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기대했던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길이 바로 복된 길임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된 길을 가는 교회가 세상의 죄와 악함과 거짓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인자하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